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고엘이신 예수님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관점이 하나 있는데 그 관점이 바로 구속사의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History of Redemption이라고 하는데요. 구원의 역사 또는 구함의 역사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창세 전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중심으로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성경은 단순한 사건의 책이 아니라 목적론적인 원칙에 따라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메시아라고 하는 관점이 있었던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직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 역사 가운데에 목적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메시아에 관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을 놓치게 되면 성경은 흔히 사건으로만 보여지는 책이 되거나 또는 인간의 역사로만 보여지는 책이 되거나 또는 인간과 인간 간에 행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만을 남기는 그런 정도의 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룻기의 위치는 이런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아주 귀중한 교훈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룻기 마지막 장면을 읽어보면 금세 알 수 있듯이 룻기가 다윗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룻기 4장 22절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하고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책이 뭐죠?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라고 말할 수가 있죠. 사무엘서에서 나타난 다윗이라는 인물이 뜬금없이 등장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예고편을 던져주는 책이 바로 룻기인 거죠. 다윗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윗을 예비하고 있었다,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룻기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구속사의 관점으로 시야를 더 넓혀보면 다윗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미 이러한 역사적인 모습으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도 보아스와 룻이라고 하는 조상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증거가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나열하는 가운데 보아스와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윗의 등장이나 또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더욱 소중한 내용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 족보 안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볼 때 관심 밖에 있었던 이방 민족인 모한 여인을 통하여 기생 라합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는 겁니다. 룻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이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요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있는 것임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 역사는 어떤 특정한 민족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민족과 인종을 뛰어넘었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민족과 인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많은 철학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라는 말씀처럼 모든 민족은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민족과 인종을 뛰어넘어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제가 매스컴을 보니까요, 통일교회에서 합동 결혼식을 행하는, 가평에서 행하는 그 장면이 공영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제가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뭐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와요. 그 아버지가 누구겠습니까? 문선명 씨죠. 우리의 한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모든 인종, 모든 민족, 모든 인류는 한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복음이 민족과 인종을 뛰어넘어야 맞습니다. 모든 인간은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누가 베푸시죠? 인간이 베푸나요? 인간이 행하나요? 인간이 이루나요?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이 즉시 행하시는, 하나님 직접 행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과 인종을 뛰어넘어야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오늘 보아스를 예수님으로 예표하고 있고 룻을 성도로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진정한 구속자 되신 예수님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성도들의 만남 또는 주님과 교회의 만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 주님이 고엘이 되셨는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구약의 고엘 제도는 크게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해요. 첫째는 피무르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에 가보면 무고히 살해된 친척의 피를 복수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수자, 피의 보복자라고 말할 때에도 피무르기, 고엘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둘째로는 몸무르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레위기 25장 47절부터 보면 가난 때문에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유대인 종을 속량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이 종이 되었던 그 상황 속에 놓인 그 형편에 놓인 사람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그 종의 형제나 또는 삼촌이나 근족의 순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문과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가난으로 인해서 기업으로 받은 땅이 친족 외의 사람에게 팔렸을 경우에 이를 되사와야 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아들이 없이 죽은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죽은 남편의 가문을 이어주는 책임을 지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룻기에 나타난 고엘의 의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세 번째에 해당되는 의미겠죠. 가문과 토지를 이어주는 내용입니다. 룻을 통해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죽은 남편의 가문을 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잃어버린 토지도 되찾아와야 했습니다. 고엘 제도를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구원을 바라고 있지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형편과 처지에 놓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즉 고엘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속량을 받길 원하는 자들이 고엘할 수 있는 자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의 삶의 어려운 처지와 형편 속에 건짐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난 구원의 모습들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연관되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출애굽기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오죠? 이집트에서 종되었다가 400년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건짐받아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애굽에서 탈출한 내용으로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스토리 오브 리뎀션이라 그랬죠. 구속의 관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된 그 사건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단지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정도로만 이해하지 않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로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그저 어려운 형편에서 구원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의 빛을 받아 영광을 돌리게 함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속사의 관점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람이 일반적인 형태의 건짐을 받게 돼도 일반적으로 구원을 받게 돼도 그 형편에서 좋은 형편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요셉이 종이 되었다가 총리가 되었잖아요. 이런 과정도 이런 관점도 구속사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제 고엘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엘은 친족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쉬운 말로 룻이 너무 불쌍해 보여요.
나라도 고엘의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다 하여도 그 사람이 룻의 친족이 아니라면, 가까운 근족이 아니라면 고엘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그 가문과 토지를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친족이어야 한다. 룻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은 친족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서 2장 17절은 우리에게 참된 고엘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그가가 누구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분이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와 같은 형제로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일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헬라어를 공부할 때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단어고요,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표현들을 쓰는 구절도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할 때 거기에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유독 히브리서만큼은 형제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형제. 아델포스.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에 대하여 형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걸까? 좀 더 가깝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친족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증언해 주기 위해서 형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친족이 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고 신비한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대표적으로 무엇을 많이 강조할까요? 바울이 많이 강조하는 게 뭐죠? 십자가와 부활이죠. 3분의 1 이상의 바울 서신 전체의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심이 마땅하도다. 사람으로 오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과 강조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충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걸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할 때, 면접을 볼 때, 자네는 성경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교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자네가 가장 좋아하고 소중하게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저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제가 대학원 입시를 준비할 때 저쪽 강남 쪽에 있는 이제 학원을 다녔는데요. 그 학원을 다닐 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게 마음에 뜨겁게 그 은혜를 끼친 구절이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속량을 바라고 원하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우리들을 고엘하셨습니다. 우리 죄의 값을 몸소 지불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여기서 세례 요한은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를 던집니다. 무엇이 세례 요한을 감탄케 하고 놀라게 하였을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다.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는데 그가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요한은 사람과 다른 특별한 형체를 가진 존재를 말하지 않고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서 있는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요한은 지금 자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다만 요한이 요한보다 먼저 앞서 계셨던 그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분명히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역을 위해 오신 특별하고도 독특한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이 목격했던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그 예수님은 먼저 계신 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 먼저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있었던 이런 뜻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만물의 처음부터 있었던 그분이시다,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같이 모두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보이실 때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왜 주님을 무시했을까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어찌 나올 수 있느냐?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들이 예수님을 무시했던 증거는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불신과 핍박 속에서 한 가지 증거를 찾을 수 있으니 그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무수히 많이 행하셨잖아요.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걷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이런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그들이 보여주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의 증거를 찾을 수 있으니 그들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분명히 목격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주님을 찬성하는 자들이나 반대하는 자들이나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연약함 또한 겪으셨다. 배가 고프셨고 추우셨고 통증을 느끼셨고 고민하셨고 아파하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내고 계셨어요.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히브리서는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아픔과 고통들을 모르시고 계실 거라는 생각입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그저 내려다만 보고 계시는 용왕님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도 고생해 본 적이 없는 슈퍼 금수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은 몸소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셨다. 아프셨고 추우셨고 통증을 느끼셨고 배가 고프셨고 헐벗으셨다.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비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아시고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에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축하도 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도망 다니신 예수님, 모든 옷이 벗겨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십자가의 수치와 괴로움, 부끄러움, 고통을 경험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플 때, 고통받을 때, 일어날 수 없을 때, 힘이 들 때 예수님이 몸소 경험하셨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불의의 사고로 자식을 잃은 거예요. 불의의 사고로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자식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그립겠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모를 위로하죠. 그 엄마를 위로합니다. 토닥여주고 또 위로의 말들도 던져주고. 그러나 그 엄마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그들이 던져주는 위로가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위로하려고 애를 썼지만 사람들의 위로의 말 한마디, 위로의 제스처가 그 엄마에게는 지금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지나서 그 전년도에 불의의 사고로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합니다. 나도 그 마음 알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전에 와서 많은 말들로 위로했던 그 사람들의 위로는 자신에게 위로로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 뒤에 들어와서 그 전년도의 불의의 사고로 같은 일을 경험한 부모가 던진 한마디, 나도 그 마음 알아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경험적 공감이라고 해요. 상담학적으로 경험적 공감.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이 던지는 말은 말에 힘이 있고 정말 위로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쓰디쓴 잔을 다 경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르고 계셔서 위에서 내려다만 보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셨고 더 큰 고통을 경험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게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이 몸소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겪어내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그 위치에 놓여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던져지는 말이 아니라 똑같은 삶을 사셨던 분으로서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게 경험적 공감을 우리에게 오늘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둘째로 고엘의 자격은 유력자여야 합니다. 하일 기보르, 이게 유력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룻기 2장 1절에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유력자라는 말은 재력가, 부자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부자와 신실한 자라는 뜻일 겁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나오미와 룻의 형편보다 더 나은 자라는 뜻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형편보다 더 나은 자, 그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고엘할 수 있는 자가 나오미와 룻보다 더 어려운 형편이라면 어떻게 고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나은 자가 고엘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자가 고엘을 하게 되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 너무나 힘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먹고 사는 일을 책임져 주는 것은 사실 가당치가 않은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충분히 그 사람을 책임져 주고도 내가 살만한 형편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책임져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어도 괜찮을 만큼 충분한 재력가,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력자였고 부자였고 하나님의 율법에 신실한 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존경을 받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 예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유력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진 분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능력은 뭘까요? 그 능력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가 없다는 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좀 전에 제가 읽었던 그 말씀 중에 그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셨습니다만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뭘 봤을까요?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놀랐겠죠.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놀란 것을 본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일까요? 예수님 곁에서 주님이 죄를 짓지 않는 모습, 기적과 표적보다 더한 것을 행하고 있는데 주님이 조금도 죄를 짓지 않는 모습, 주님의 마음에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수근수근거리는 마음이 없는 그 모습, 하나도 죄를 짓지 않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나게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깨끗한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만이 우리를 죄의 종된 것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나아가 주님의 오심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율법 아래에 나셔서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릴 때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나를 위해 대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한 가지예요. 이건 한 가지라고요. 이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이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킨 그 의로움에 대한 전가가 내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온전하게 그 율법을 지켜주셨던 그 의로움, 온전히 그 율법을 달성하셨던 그 의로움의 전가 또한 우리에게 입혀진 거예요.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전가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그 사실에 대한 의로움도 나에게 덧입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것을 바울이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우리 중에서 누군가 고엘의 역할을 할 수 없을까요? 모든 사람이 같은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대표성을 띠고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과 방식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같은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많이 가진 자나 많이 가지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사람은 다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입니다. 20세기 초에 런던 타임즈에서 세상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유명한 문필가를 선정하여 기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언론인이자 소설가인 G.K. 체스터튼이 선정되어서 그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세상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나라고 하는 주제로 기고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죠. 답신이 왔어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답신이 왔어요.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 담당자 귀하,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G.K. 체스터튼. 세상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고를 요청했는데 G.K. 체스터튼이 답장을 보냈는데 한 줄로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매우 심도 있고 심오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보시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항상 병든 자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참된 의원을 만나야 하는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자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가난한 자들, 우린 다 그런 사람처럼 보였다고요. 맹인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평가하셨어요. 몸 불편한 자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내리신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온전한 자가 세상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누군가가 고엘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요새 창세기를 쭉 정독하면서 읽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칭찬하고 있죠.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니.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노아가 상당히 완벽한 차원의 수준에 오른 아주 성숙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난 이후에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노아가 금세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자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렇게 창세기 6장이 소개하고 있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는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냐면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자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중에 셈과 야벳과 함이라고 하는 이 세 아들 중에 함이 죄를 짓는 그 불씨, 전초를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노아도 역시 우리와 같은 형편과 처지에 있었던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참된 고엘이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세례 요한은 목격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말하지 않는 대목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사람이란 바꿔 말하면 참된 사람이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요한은 두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과 사람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것을 목격하며 놀랍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실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으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죄 없다 선언하시며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과 제가 부여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담을 통해 잃어버려지고 상실된 그 생명보다 더 높은 생명을 주셨고 상실된 그 자격과 특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단언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독선적인 메시지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볼 때 굉장히 배타적인 메시지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은 다 좋아. 어려운 사람 찾아가고 병든 사람 찾아가셔서 치료하는 모습들, 그들을 공감해 주는 모습들 다 좋아. 그런데 한 가지는 싫어. 독선적인 메시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독교 신앙의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메시지를 빼버리면 진리가 아닌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진리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메시지를 포함하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거 마시고 이거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하는 이 배타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 조선 땅에 조국 땅에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니까요. 다른 거 다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배타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요 이 한 가지 이 성함을 잊지 마세요. 김근주 목사, 김근주 교수라는 사람이 교회 많은 곳을 다니며 강의를 하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미혹받기 쉽습니다. 아주 미혹받기 쉬워요. 들어보면 아주 현란합니다. 그 메시지가. 그러나 그 안에는 배탈성은 없어요. 복음이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배타성이 없다고요. 진리의 유일성이 없어요. 그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제가 이분을 특별히 강조하는지 아세요? 제가 처음에 좋다고 따라다녔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계속 공부하고 쓴 책들을 다 보다 보니 이상한 걸 느꼈어요. 이상하다. 미혹받기 굉장히 쉬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갖추어야 할 고엘의 자격은 자원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아무리 친족이어도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고엘하지 않았어요. 고엘 제도는 강제력이 없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룻을 고엘했던 겁니다. 그러나 먼저 우선권이 있었던 사람은 손해가 될까 하여 룻을 고엘하지 않았던 거예요. 룻기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된 사람이 그 우선권을 보아스에게 넘기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다 망하게 된 가정입니다. 집도 날아갔어요. 사채업자들에게 신체 포기 각서까지 쓴 상태예요. 그런데 과연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털어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땅을 되찾아주고 자유를 되찾아주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재산, 모은 돈에 적지 않은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대신 낳아 죽은 형제의 가문을 이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리모로 생각해 보세요. 대리모. 엄마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엄마의 자녀가 아니라 저 가정의 자녀가 돼버린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이 대리모보다 더 앞섰던 것 같아요. 대리부가 있었던 거잖아요. 고엘 제도를 보자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어떤 가문을 이어주는 자식이 되는 거죠? 보아스의 가문이 아니라 예전에 룻과 결혼했던 말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을 이어주는 거예요. 낳았는데 말론의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죽은 말론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내 장남이어야 하는 그 아이가 상대방 가문의 아들이 되어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야 한다니, 이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재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참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보아스에게는 얻는 이익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금전적인 손해뿐 아니라 룻에게서 낳은 자식 또한 죽은 형제의 아들로 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주님은 도대체 주님 편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주님의 영광이라고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도 영광을 빼앗겨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은 항상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계셨던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도대체 무엇을 얻어가셨습니까? 주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얻는 유익이 없었어요. 무언가 부족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꼭 우리가 필요했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고 많은 사람들이 쓴 신학책을 읽어봐도요, 우리가 필요했던 이유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없어도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등 떠밀려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자원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자원하셨어요. 자발성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었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원하여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저도 젊으니까 혈기왕성한 상태 아닙니까? 이 혈기왕성한 나이에는 유독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주제가 있다면 이 약간 정의라고 하는 주제, 도덕적인, 윤리적인 주제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논리적이냐, 또는 그게 형평성에 맞냐, 또 그게 합리적이냐, 이런 주제에 유독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가만히 성경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논리, 합리성을 말하지만 때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건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인가? 딱 한 부분에서 그걸 경험해요. 사랑을 경험할 때 그렇습니다. 논리, 형평성, 합리성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경험할 때에는 정말 그런 게 중요한 건가 싶을 때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형평성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리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논리보다 앞섭니다. 사랑은 합리성보다 앞섭니다.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제일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던지는데,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일은 너희가 볼 때, 인간이 볼 때는 빼앗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내가 마치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내 것을 빼앗아간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나는 사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원하여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셨는데 주님은 사랑하여 자원하여 스스로 버렸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대요. 그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뭘까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수치와 부끄러움, 개의치 않았던 그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룻과 같은 형편과 처지에 있던 우리들이 다시 회복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했어요. 기독교는 무엇인가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고 시작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시작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먼저 들어야 돼요. 교회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다시 말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 또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의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매스컴을 보니까 운동선수들의 몸값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의 몸값이 막 몇백억. 저기 그 리오넬 메시라고 하는 축구선수는 몇천억이래요. 한 사람의 몸값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몸값은 얼마가 되십니까? 묻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값은 얼마가 되세요? 부러울 게 없죠. 우리는 주님의 값입니다. 하나님의 값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수백억 수천억이라 하여도 그것이 부러우면 안 돼요. 어린 시절 한참 부러워했는데요, 부러우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값을 지고 사는 사람들. 천문학적인 숫자죠.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몸값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를 고혈하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리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